2019년 마지막 주일, 모든 예배의 자리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루셨나요? 또 얼마나 많이 높아지셨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죠. 여러 세대에 걸친 많은 인생들을 만나는데, 이 만날 때마다 그분들의 마음을 좀 공감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청년이 되었다가 다른 날은 실버가 됩니다. 어떤 때는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또 서름 받는 어머니, 시어머니가 됩니다. 이제 가끔 제가 박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가라고 질문하면은 저는 목회자로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무엇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무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높이보다 얼마나 은혜롭게 마무리하느냐. 아무리 많이 이루고 높이 올라가도 제대로 끝을 내지 못하면 못없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올해도 몇 번을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해피엔딩이 중요한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훈훈한 마무리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훈훈한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좋은 과정이죠. 좋은 마무리는 좋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끝을 맺는가는 어떻게 내가 그동안 살아왔느냐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훈훈한 마무리는 결국 인생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성실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실하고 방향 똑바로 잡기가 어디 쉽습니까? 어떻게 매일 한결같고 꾸준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때로는 안 할 짓도 못 할 짓도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지요. 실수투성이고 죄인입니다.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제가 면죄부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어느 노래 가수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런 가사 말이 진짜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게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마무리를.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주일,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훈훈한 마무리 하고 싶지만 우리 한 해 돌아보면서 좀 그게 안 되셨다면 다른 마무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훈훈한 마무리는 못해도 극적인 마무리는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무슨 소리냐?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극적인 마무리. 저는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훈훈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극적인 마무리 그리고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는 이야기를 찾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러운 성추문에 휩싸였고 살인사건의 주모자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인데요. 왕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언제 그랬냐 싶게 해피엔딩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가 떡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은 최대의 평화를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솔로몬 평화의 왕인데 그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낳는 기사 다음에 뭐가 이어지느냐? 오랜 숙적이었던 암몬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려요. 승리를 거두고 그 왕을 잡아오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왕국이 더욱 커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가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다윗은 어떻게 위기를 넘겼고 최악이 아닌 최선으로 파국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본문은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뭐예요?
여디디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 최악의 상황과 파국을 넘어선 이유가 여디디야라는 이 이름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디디야란 말은 무엇인가?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자기 아들같이 생각해 주신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이에게 예명을 붙여주셨어요.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붙였지만 평화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을 하신 셈인데 평화를 넘어서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아들처럼 여기게 되신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여디디야라는 이 말이요, 다윗이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다윗의 히브리어는 다위드예요. 다위드인데 이 다위드의 이 철자의 미래형이 뭐냐면은 여디디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덧붙이는 야를 붙이면 한마디로 새로운 다윗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랑하는이란 말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이라는 뜻도 중의적으로 포함되게 되는 건데요. 다윗의 아들을 축복하는 이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관계로 풉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풀리면 위기가 풀립니다. 다윗이 최악을 이기고 극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여디디야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 꼬여가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풀면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디디야의 은혜지요. 이에 대해서 앤더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기꺼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여디디야 혹은 솔로몬을 주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는 포로 공동체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디디야의 은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엉망진창의 죄인의 그리고 소위 말해서 살인자의 이런 모든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하는 그에게 여디디야의 은혜를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여디디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히고 끊겼던 은혜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결같고 꾸준한 훈훈한 마무리를 거둘 수 없다 해도 여디디야의 이름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극적인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여디디야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몸은 마음이 뿌리입니다. 최근에 이 20세기에 이르러서 이 의학자들이 밝혀낸 단어 중 가장 소중한 단어가 스트레스라는 단어예요. 이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마음의 질병인데 이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어떻게 해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은 마음이 바로 몸의 뿌리인 거예요. 그러면 왜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질까?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삶이 무너지니까 몸이 무너지던데요. 그래서 삶이 엉망이 되고 삶의 궤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디디야의 은혜가 열리려면 삶이 열려야 되고 삶이 열려야 되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여디디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디디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디디야의 은혜를 여는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이 변화를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키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 여디디아의 은혜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디디아의 은혜가 열리려면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고요. 죄를 향하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야 이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의 자리로 떨어졌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죄를 짓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느냐? 마음의 경건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단서가 있는데요.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빗대어서 다윗의 영적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한 부자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갑질하는 부자였어요.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없는 이 사람의 집에 가서 암양을 훔쳐서 뺏어서 그거를 먹고 잔치를 차려서 채웁니다. 이것을 들은 다윗이 승질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없는 사람 거를 그렇게 빼서 지는 그렇게 많으면서 야 당장 그놈 잡아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그놈한테 4배를 다 빼앗아 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놈이 네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놈이 네 놈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남의 죄를 지적을 해도요. 남의 작은 죄를 지적을 해도 자기의 큰 죄는 못 봅니다. 이게 사람이 죄에 빠질 때 영적 감각이 무너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작은 죄는 너무 잘 보이는데 자기 안의 죄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것인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모든 죄악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죄가 오면은 인격적인 죄로서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요. 개인의 인격까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은 이러한 지적 앞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왕인데 앞에 와서 네 놈이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절대 좋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을 당장 막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의 회개는 즉각적입니다. 짧지만 강력합니다. 나단을 윽박지르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엎드리게 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대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회개는 사울의 회개하고 극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사울은 이 회개를 요구하는 사무엘의 얘기에 변명을 댔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내가 그러려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죄를 지은 것은 결국 누구예요? 사울 자신인데도요. 마지막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계속 회피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회개는요. 죄 지은 행위에 대한 돌이킴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막 몹쓸죄를 하나 졌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유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 하나로 인한 이 돌이킴은 이건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한 이 자각이에요. 내가 그런 놈이네. 내가 그렇게밖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놈이네. 나에 대한 무능, 나에 대한 절망, 나에 대한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회개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하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흉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뭔가 좀 좋은 거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한마디 들으면 쑥 뭐가 나오고 또 막 뭔가 밑에서 또 꾸물꾸물 올라오고. 왜요?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죄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구제불능의 자아를 봤어요. 내가 그런 놈일세. 내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놈일세.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뭐를 시작해요?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이 고백이 나중에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는 8장의 고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저는 신앙생활의 절반이 자기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닫는 게 이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의 절반은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깨닫는 것. 또 그 절반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닫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요. 제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되게. 근데 제가 5년 하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자존심도 무너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만도 무너지고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맨날 집에 가서 머리 쥐어뜯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럴 때마다 느낀 게 이게 진짜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매일매일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 바울이 보았던 죄의 실체는 죄 행위 자체가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고요. 무능하고 불가능한 자를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여디디아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옆 형제 자매하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가 엉망입니다. 네, 이 고백을 자주 하세요. 우리 앞뒤로 다시 볼게요. 정말 엉망이시네요. 엉망인 거예요. 그게 이 은혜를 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 여디디아의 은혜를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급작스럽게 회개를 한 것도 신기한데 회개를 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죄사함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죄사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요? 자, 그가 죽인 우리아가 살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죽어 있습니까? 못 돌이켜요. 그리고 그가 낳은 이 아이, 이 성추문의 이 아이가 숨겨질 수 있어요? 아니면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계속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짓고 엉망진창인 다윗을 여전히 아직도 죄 속에 있는 것 같은 다윗을 신속하게 회개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죄를 용서받고 신속하게 하나님 복을 받는 모습 잘못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은혜지만 그 옆에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분이 되게 나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인간을 저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지? 되게 나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러한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용서를 하셨을까? 아까 마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만큼 다윗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었다는 말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처참했고요. 또한 죄뿐인 자신의 모습에 절망했고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에 엎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구원을 간구한 것. 완전한
엎드림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완전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더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 시편 51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여디디아라는 이 아이를 선물하시고 내가 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얘기하셨는지 그 키가, 열쇠가 이 시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상하다는 이 단어가요, 깨뜨리다는 거예요. 깨뜨려.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나를 자만했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마음이 바로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통회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뭉개진 마음이에요. 호박을 아예 뭉개버린 것처럼 내 마음이 완전히 뭉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 마음 속에서 선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진 마음, 뭉개진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다 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까지 다 내려놓는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의 그 깨지고 상한 마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을까요? 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보다 더 거룩치 않아서, 예전보다 우리가 더 은혜롭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요, 마음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깨진 마음은 은혜를 받아요. 뭉개진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감추고 또한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고 또 그 위에서 숨겨진 마음 속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짜 은혜는, 진짜 일어섬은, 진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은 깨진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깨진 마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진 마음. 그냥 한탄하고 그것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절망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깨진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디디아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대로 모습을 열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대로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바로 여디디아의 은혜를 열 수 있는 두 번째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디디아의 은혜를 열 수 있는 마음이 뭔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아들이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긴 했지만 징계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징계라는 것은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방편이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죄질을 따르면은 숨기고 죽이고 간음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살인죄로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부터 그를 인도하셨지만, 그를 빼내셨지만 그에게 징계를 남겨놓으시고 그 징계의 첫 시작이 바로 그 불륜의 아이를 죽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금식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일주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운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옆에 있는 신하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몸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는 중에 드디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제 끝났구나. 왕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구나. 그런데 왕은,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툴툴 털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시 옷을 입습니다. 저런 이상한 인간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하들이 물어보질 못하니 가만히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죽었잖아. 받아들여야지. 돌아올 게 아닌데. 이제 내가 그에게로 갈 수 있는 그 길 나는 가면 돼. 여러분, 실수는요, 만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만회할 수 있는 실수는 없어요. 제가 좀 쪼잔한 인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한테 했던, 저를 아프게 했던 아내의 말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처들은 없어졌어요. 근데, 때때로 막 싸울 때마다 막 그게 혹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마 저희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점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수를요, 내가 아내한테 했던 그 실수, 아내가 나한테 하려고 했던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면 이건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실수에 얽매이게 되고 그 죄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실수는요, 죄는요, 만회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실수를 만회할 수는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그 죄를 짓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은 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던,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로, 징계의 채찍으로, 막대기와 또한 지팡이로 나를 후려치시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 안에 있었고, 그러한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여디디아의 은혜를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워렌 니어스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복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이후에 다윗의 집안은 엉망진창의 일이 일어나요. 애가 넷이 다 죽어요, 남자애들이. 첫째 애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고요. 그리고 암논이라는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죽고, 또 그 후에 또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죽고, 총 4명이 죽습니다. 이게 왜 4명이냐면, 우리아라는 한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4배로 받으신 거예요. 4배로.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다윗이 나중에는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피를 가요. 그런데 그 도피를 가도 특이한 게 뭐냐면 은혜가 있어요. 내가 생각 같아서는 뭐 이런 빌어먹을 이런 상황에, 이런 진짜 골치 아픈 상황에 내가 그래 회개했으면 끝을 내지 말이야. 나를 이렇게 힘들어주고 정말 하나님 뒤끝인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다윗이 다 받아들이고 광야로 가고 그러한 모든 비난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쌍한 모습으로 나아가요. 왜냐하면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방편입니다. 형벌은 면할 수 있어도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이 징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시나요? 요나는 사실 이 선지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듣고도 그게 싫어서 도망간 인간이 요나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안 가고 억지로 투덜투덜거리면서 간 인간이 요나예요. 그런 것이 사역자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갇혀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은 이 지중해는요, 고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제일 큰 고기가 상어, 큰 상어예요. 그러면 요나가 상어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거의 관이거든요. 꼼짝도 못하고. 근데 그 관과 같은 3일 밤낮 동안에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돌이키고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육지로 뱉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하나님의 모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모태였어요. 하나님의 자궁.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과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준 것이 바로 요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디디아의 은혜가 마냥 좋은 은혜만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그 실수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모태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태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2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어. 깨진 심령, 너의 받아들이는 심령, 너의 돌이키는 심령 속에 내가 너를 품고 다시 너를 낳았어. 그리고 너를 시작하게 할 거야. 여러분, 딱 3일 남았어요. 오늘, 내일, 이 3일이 주님 안에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0년을 맞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애 붙잡으면서 새롭게 은혜를 바라보시는 여디디아로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